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아이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이라는 혹격의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영적인 부모이자 스승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누가요?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 결코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아라고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더 배워야 한다, 더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아이들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본 고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고로 내가 그대로 오는데 어떻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누군가 만남을 할 때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하면 나중에 만나게. 나중에. 그러면 언제 만나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나면 만납시다. 이것이 나중에 만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 빨리 만나게. 빨리. 내일도 좋고 당장 빨리 만나게. 예.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빨리 만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메시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오시기를 원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우리의 억압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왕의 자리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날과 이 세상에서의 날이 같아요, 틀려요? 네,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첫날이 천국에서 하루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일주일 후에 우리 속히 만납시다. 빨리 만납시다. 일주일 금방 갈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년이에요? 7,000년이에요. 7,000년. 지금 몇천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려면 5,00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을 더 배우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할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가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만 해도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그를 믿었던 자들, 추종했던 자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위험한 엄포를 가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단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진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오해할 사람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개인 사정상 또 이사를 해서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떠남은, 교회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잘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어떤 한 주의를 이야기하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별로 의미가 없다.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리고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악을 버리라, 말을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잖아. 그냥 막 살아도 돼.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은 괜찮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막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늘 대립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겠죠. 거짓말하면 어때? 남을 속이면 어때? 사기치면 어때?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그럴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떠나가는 것이 결코 교회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서도 드라마도 다 포기하고 좀 푹 쉬고 싶고 피곤한 몸, 지친 몸 조금 더 새 힘을 얻고 싶지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육신의 제약은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후의 만탄의 다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개념과 상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무엇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던 자,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그죠. 그리고 그 때가 되매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벗어나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 또 영지주의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숫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단의 사람들이 교회를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딱 빈자리가 차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건 좋아 보이죠. 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했어 막 큰등등 이렇게 이야 숫자적으로 부흥했어. 나중에는 교회가 싸그리 죽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고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더디 부흥이 되지만 더디 성장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단의 활동들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더욱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어려워요. 잘못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단,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한다면 그처럼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정치에 출교가 있었어요. 출교. 당신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를 출교를 보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헌법에서 인증하는 거고 교회적으로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이단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교회가 출교를 명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성폭력자나 폭력 가해자나 이런 자들이 그 근거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건 법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신고해서 오지 못하게 그 교회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접근 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정으로 저 사람 참 딱한데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내가 좀 품어주면 안 돼? 예. 품어주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저 세상으로 갑니다. 저 세상으로 가요. 저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당히 관대해요. 이단에 빠진 자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할까? 왜 신약 시대에도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교회가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들과 구분되어 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몸, 죄악된 몸, 그런 육체적인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죽고 부활한 사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특별한 거예요. 왜 성육신이 특별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럼 엄마도 죄인, 아빠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죄인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남자의 죄가 섞이지 않고 오직 그의 몸만 빌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린 거죠. 그래서 여자의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의 몸에 10달 계시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영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절 21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된 것들은 계속 거짓만 꾸며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12보좌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떤 한 이단은
12보좌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요. 12교주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80점을 못 넘기면은 탈락된다는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면 80점 이상 다 맞으셨죠? 네. 네. 80점 못 맞으면 다 탈락이에요. 탈락. 성경 시험 봐요. 우리도 이번 주일날 성경 시험 한번 볼까요? 80점 못 넘으면 다 구원 탈락. 교주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모든 신도들이 뭐 신도라고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시험을 봐요. 지금은 이제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잘라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나이 든 사람들 다 제거하고,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세운 그런 어떤 질서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다 이단이에요. 네. 끝단 다를 이, 끝이 다르다. 모양은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중국이 계란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똑같이 만듭니다. 계란을 닭이 알을 낳는 것 같이 똑같이 흰자 노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란 껍질에 그 표피 있잖아요. 그 하얀 막 있죠, 막. 그것까지도 만들어내요. 삶으면 계란처럼 똑같이 흰자가 하얗고 노란자가 노래가지고 그렇게 삶아지는 계란이 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계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란을 우리가 뭘 보고 계란이라 그래요? 닭이 낳은 걸 계란이라 그래요.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은 거죠. 이렇게 똑같이 계란처럼 생겼지만 속에 있는 내용물도 똑같이 삶으면 계란처럼 똑같이 나오지만 계란이 아닌 거예요. 네, 이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진짜인 것처럼. 한번 와봐. 대단하잖아. 그런데 그 이단들은 다 자기 실이익을 챙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헌금을 해요. 헌금을. 그러면 헌금하면 이제 담임 목사나 교회 직원을 주는 거 외에는 다 교회를 위해서 쓰거나 선교를 위해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일에,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일에 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단들은 거의 그 대부분의 것들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몰라요. 전도하러 가면 내가 돈을 주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뭔가를 하면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되고, 그것이 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주들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갖는 거죠. 예전에 1992년 다미선 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늦게서야 발간된 게 뭐냐면, 요 근래에 한 얼마 전에 그 뭐 추정 60분인가 뭐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재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교주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그날 재림이 임한다고 하면 그 전날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저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통장을 만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 없으니까. 진짜니까? 아니요, 가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진짜 주님 오신대요. 내일 진짜 주님 오신대요. 내일 진짜 오시면 오늘 4시 반에 여러분 통장 만들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왜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알지만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만 가요? 영만 가요. 영만. 그러면 영지의 주제 말한 게 맞네? 육체는 안 가네? 육체는 썩어도 없어지네?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지금 우리가 그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다른 행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그곳에도 우리 지구처럼 살 수 있는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달나라에 지금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대요. 찍고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살짝 패인 곳에 뭔가 들고 있는 그 느낌이 있어. 그걸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름달을 보면 그 속에서 달 속에서 절구를 찍고 있는 토끼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상상의 나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달나라는 그냥 그런 먼지 토성이처럼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주에 갔던 우리 김소연이 갔다 왔을 때 보여줬던 그런 것이 그런 지구 외의 다른 행성들의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달나라가 아니라 그런 우주에 갔다 온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기술력이. 그곳에 며칠을 쏘아 올려서 엄청난 쏘아 올려서 있다가 그것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연구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데 어떨 때는 불발이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위성도 쏘아서 거기서 장착해서 보여줘야만 위성이지 가다 몇 번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성경에 일어난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있는 것 속에서 다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머니 축에 속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데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냐 이거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들이 달라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으로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종교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주교. 자,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 해놓고 속으로는 아이 뭐가 없어 있지 거기도 하나님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네. 자, 이제 구원은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상을 숭배,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천주교를 보면 그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이 정도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다 없다 하면 우리가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우리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예수쟁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의 시대는 여기는 뭐 다 연애하셨겠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그냥 어느 집에 혼사를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얼굴 보고 날짜 잡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을 보고 한 번 봐서 둘이 딱 꽂히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두 가정이 혼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살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대화해보고 성격이 맞거나 뭐 그 같은 취미 활동이 맞거나 많은 것을 해보고도 지금은 많이 헤어지는데 그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그 마음은 있죠.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자, 뭘 말하려고 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자손 대대로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20대는 사랑해서 만나고 30대는 그 사랑이 조금 뜨거워졌다가 40대는 이제 조금씩 돌아서면서 50대, 60대, 70대는 그냥 뭘로 산대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대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린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야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이죠. 자, 그런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말하려고 했거든요. 안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정말 알므로 만났을까? 알고 만났을까? 그냥 부모님이 누구네 댁 아들, 딸을 만나라 하니까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구원자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 혹시 봉선동에 땅 가지신 분, 봉선동에 땅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40평씩? 예.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그 업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자를 만나는데, 이제 왜 저를 계속 만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공사는 되기는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하면 제가 왜 계속 만나려고 합니까? 이제 만나서 가격을 좀 흥정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가격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매입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그분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혼자 뭐 허락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설득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된다면 참 교회적으로는 훨씬 더 이롭겠다. 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 그냥 전화 와서 그 토지 대장 떼고 와서 내가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가 뭐 땅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일은 안 생기겠지만 혹여나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오늘 이 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생각했거든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안 다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해요. 우리는 제대로 아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한이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진리가, 그 구원이 기독교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요한과 거짓 교사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같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여전히 은혜스럽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한을 말할 때 지지난주에 요한은 우르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르의 아들. 천둥번개가 어떻게 친다고요? 콱콱콱콱쾅 이렇게 쳐요? 콱 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천둥번개 막 치면서 번개가 막 차차차 막 여기서 저 끝까지 막 순식간에 가고 막 고응 하면은 막 땅이 움직이잖아요.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한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무덤에 빨리 갔을까요? 그의 성격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급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봤을 때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괴팍하고 여러분 모나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약해요. 깡패들의 사랑, 그들도 진실된 사랑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 그 사랑이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민들이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커요. 요한이 그렇게 급한 사람,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변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사랑스럽게 달콤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려고? 의로운 삶이, 불같은 요한이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말과 행실에 모난 것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알도록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